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이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굽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너무나 사랑해서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들포도를 열매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드셨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잘못이란 8절에 땅을 너무 많이 사들이고 집을 너무 많이 사들여가지고 차지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집과 땅을 많이 사들여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12절에 너무나 잔치를 많이 베풀어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디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너무나 잔치는 많이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즐겁고 행복하고 먹고 마시고 이거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선택은
공의롭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가?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나라를 세워주고 지도자를 보내주고 이제 번성하게 해주었는데, 사랑해서 해주었는데, 사랑해서 구원해 주었는데, 그 사랑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큰 구원을 받은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우리나라가 6.25 전쟁 났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도와줬기 때문에 북한 공산당, 또 중국을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연합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만 살려고 한다든지 너무 잔치를 크게 베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관심이 없다 하면, 그 사랑받았던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유다도 황폐하게 했으니까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도 다 무너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서 모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아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모일 수 있는 장소 허락해 주신 것은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자녀를 낳도록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다 살려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베푸셨을 때는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이르지 못하면 황폐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뜻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고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런가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발 맞추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기도하면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이어요. 빈틈이 없도록 집을 사는데 또 집을 사고 땅을 사는데 또 땅을 사서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주는 게 되겠어요. 정말 삶이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연애와 수금과 비파로 그렇게 즐겁게 호화롭게 잔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또 낙심도 되겠으며, 또 상대적으로 좀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거 아닌가, 빈곤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이 은혜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기에 기대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만 사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는 사람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주님 바라시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